온라인상에서 김광희 장로님, 곽순호 권사님, 김정남 권사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잠언서 28장 1절에서 1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하나니 여기나니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상에 드러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의 류신이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가 고향이라는 작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땅에는 길이 없는데 걸어가는 사람이 많으면 그 길이 곧 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실 우리가 등산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등산로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누군가가 그 길을 만들어 갔고 그런 사람들이 점차 그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등산로가 되어서 안전하게 정상을 향하여 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잠언서에서는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바로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라.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지만은 항상 도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쫓아온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악인의 마음속에 양심이 그를 쫓아가기 때문에 그 양심은 하나님의 책망이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양심이 그를 쫓아가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늘 도망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래서 자기 자신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항상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요, 그는 의인은 항상 사자같이 담대하다. 어떤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서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여기서 나라는 공동체는,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진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죄악이 많은 세상에는 주관자가 많아진다라는 말이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통치자가 많아진다, 자주 바뀐다라는 말입니다. 통치자가 자주 바뀐다. 그래서 계속 죄가 많은 그 세상에는 반란이 일어나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역대기를 통해서 열왕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반란의 연속이고 정권이 바뀌고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정권이 바뀌는 그러한 모습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나라가 죄가 많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된다.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자가 많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자를 통해서 그 나라가 오래 간다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그 정권이 오래 유지된다라는 말입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와 같다. 사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강팍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오히려 자기들끼리 물어뜯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들을 탐해서 오히려 그들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기 시작하면 폭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망하게 된다, 같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4절에 보면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율법은 악한 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율법은 우리가 악한 길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최소한의 장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사모하게 되고 율법 안에 살아가게 되면 악한 길을 걸어가지 않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악한 자들을 대적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정의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반면에 악인은 자기가 옳은 길이 모르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악한 길에 서게 되는 것이죠.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하죠. 부유하면서 돈이 많으면서 여유가 있으면서 추악하게 사는 것보다 가난하게 성실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연장성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비록 가난하지만은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부유하면서 추악하게 사는 것은 자기 자신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죠.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음식을 탐하는 자, 다시 말하면 자기 욕망, 자기 정욕에 사로잡힌 자는 그의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또한 8절에 보면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과 같다. 사실 이 중한 별리로 높은 이자를 받아서 자기 재산을 증식시키는 사람, 그것은 결국에는 그 재산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위해서 이 재산을 불리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이 사람으로 옮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이지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아니하면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라는 말입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사람을 악한 길로, 사실 우리가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방향을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누구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서 정직한 사람을 자꾸만 악한 길로 이끌어가면, 과거 요즘은 그런 일들이 드물다라고 하지만 과거에는 술을 마시는 사람이나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자꾸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권해서 술을 마시게 하고 담배를 피게 하고, 그렇게 해서 술꾼이 되게 하고 이게 담배를 많이 피는 그러한 중독자가 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과거에는 많이 보였던 것입니다. 요즘같이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습이 정직한 자들을 나쁜 길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유혹을 하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부자는 교만하여서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지혜로워서 이 많은 재산들이 자기가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해도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살필 줄 안다,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볼 줄 안다라는 말이죠. 의인이 덕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죠.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우리의 죄는 결국에는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드러날지 모르지만은 자기가 저질렀던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정상 참작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회개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심판대에서 우리의 죄의 결과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의인의 길은 자기를 돌아보고 주변을 겸손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말하죠. 반면에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악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악인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풍성함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넉넉함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곧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의인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악인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양심을 일으켜서 우리가 그 길을 멈추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이들과 상처받는 이들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